지금부터 4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참 하나님을 원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 한 주를 보내며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머리 숙임은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에 은혜 주셔서 이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생활이 막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이 답답함 속에서 저희들이 지루하지만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일하고 이야기하고 학교 가는 생활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전의 생활들을 감사함을 느끼며 다시 한번 예전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떠들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모습들을 저희들 기대해 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주님 잠재워 주시고 이 코로나19를 빨리 없애 주셔서 정말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기쁘게 교회 올 수 있는 이 일상생활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저희들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들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또한 우리가 정말 깊이 새기게 하셔서 이 말씀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10계명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며 절하지 말라.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이제 나와 있죠, 여기.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27장 19절, 20절 딱 두 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9절, 2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9절부터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지난주는 야곱이 형 에서와 다투어서 우리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다가 꿈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들은 일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때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마지막에 무슨 얘기했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영상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달라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자, 다들 잘 했습니까? 자, 오늘은 야곱이 왜 형 에서와 다투었는지, 그래서 왜 무슨 일로 어떻게 다퉈서 그렇게 밤에 도망을 가야 했는지 그 일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는데 이 형제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서는 진짜 아마 요새 에서가 태어났으면 아마 UFC 막 그런 이종격투기 선수가 아니었을까요? 진짜 사냥꾼이었대요. 사냥을 잘하고 나가면 잘 잡고 정말 사냥에 태어난 특별한 사람? 사냥을 위해 타고난 사람, 뭐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늘 이렇게 동물을 잡아와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를 드렸다면 야곱은 약간 좀 뭐랄까? 형하고 완전 스타일이 달랐어요. 그래서 요리를 좋아하고 집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를 그런 것들을 즐겨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다음에 아버지 이삭은 늘 이렇게 사냥해서 맛있는 걸 요리를 해오는 큰아들 에서를 더 좋아했고 집안일을 잘 돕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하루는 사냥을 다 마치고 이제 하루 종일 뭐 사냥한다고 뛰어다니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목말랐겠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본 에서가 말은 너무 피곤해. 그거 붉은 거 죽 그거 좀 나 좀 줘. 근데 또 야곱이 여기서 그냥 형이 달라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판다면 내가 죽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요새는 이제 이 장자권이라는 거 거의 없어갖고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거의 모든 나라가 이제 장자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은 이제 큰아들의 권리라는 뜻인데 어떤 게 좀 있지만 뭐가 있냐면은 특별히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재산을 이제 자녀들이 물려받을 때 일단 큰아들에게 훨씬 많이 줍니다. 일단 절반 정도 주고 봅니다. 아무리 숫자 형제가 많아도 맨날 5남매, 6남매가 돼도 일단 절반은 큰아들한테 주고 나머지 절반 갖고 나머지 자녀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을 많이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만 더 많은 축복을 해줍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인 우리 입장에서는 재산도 재산이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축복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인데 이삭은 우리가 알다시피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큰 아들이라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복을 그 이삭의 장자가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권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는 야곱의 말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뭐 화를 내거나 뭐 고민하거나 그런 게 없고 얼른 팔아버립니다. 얼른 배고파 죽겠어. 빨리 줘. 아마 마음속으로 목사님 생각에 내가 아버지 큰아들인 거는 다 아는데 일단 먹는 게 중요하지. 내가 아버지 큰아들인 거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서
이제 이삭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죠. 할아버지가 되니까 성경에는 이제 시력이 떨어져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할아버지가 되면서 앞을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삭이. 그래서 어느 날 이삭이 이러다가 내가 어느 날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불러가고 에서한테 내가 나이가 더 들어 죽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구나. 이삭은 에서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오면 그것을 먹은 후에 맛있는 요리를 먹고 즐거운 기분으로 좋은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에서는 서둘러 사냥할 준비를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 말을 옆에 있던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얼른 야곱을 부릅니다. 가서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그걸 줄 테니 그걸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많이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형에서는 일단 목소리도 서로 야곱이랑 다르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나왔죠. 형은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붉고 그 다음에 털이 많았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털이 많았으면 나중에 나이가 돼서는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머니께서 말하는 것에도 좀 약간 그것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의 팔과 야곱의 다리에 새끼 염소의 털을 붙입니다. 붙여갖고 이삭이 눈이 안 보여서 잘 못 보니까 그냥 만질 수밖에 없죠.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야곱의 팔과 다리에 새끼 양의 털을 붙이고 나서 좋은 요리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리브가가 만들어준 요리를 들고 이삭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이삭이 시력이 떨어져 잘 안 보여도 뭔가 느낌이라는 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야곱이 요리를 가져왔는데 에서라고 그러면서 갖고 왔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들인 건 알아요. 아들인 건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어서 드시고 제게 복을 빌어주세요. 그런데 이삭은 뭔가 찝찝한 거예요. 목소리도 이상하고 뭔가 에서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왠지 야곱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와서 야곱의 손과 다리를 만져봅니다. 이 야곱이 진짜 떨렸을 거예요. 그죠? 과연 아버지가 여기서 자기가 야곱인 걸 알아채면 축복은 고소하고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삭이 만져보고 나서 에서의 팔인가 다리인가 알고 싶었던 거죠. 에서는 워낙 만지면 털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삭이 만져보니까 분명히 목소리는 이상한데 몸에 털은 많은 거예요. 새끼 양의 털이 붙어 있었죠. 그래서 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다시 말합니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손은 에서로구나.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라고 이삭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삭이 다시 묻자 야곱은 아버지에게 예, 정말 에서 맞습니다 라고 대답해서 무사히 넘어갑니다. 이삭은 야곱이 가져오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물론 에서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때 많은 먹을 것을 주시고 많은 사람이 야곱을 섬기고 모든 형제들이 야곱에게 머리를 숙이고 따를 것이라는 내용으로 축복을 합니다. 물론 이삭은 내 아들 큰아들 에서에게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에서가 그냥 배가 고픈 나머지 아무 가볍게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는데 그 일이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은 후에 얼마 후 큰아들 에서가 진짜 큰아들 에서가 사냥한 후에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뒤늦게 요리를 만들고 가져온 에서를 보고서야 이삭은 먼저 와서 요리를 주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에서가 아닌 야곱인 것을 알게 됩니다. 뒤늦게 온 에서는 아버지에게도 나에게도 좀 축복해달라고 막 웁니다. 너무 억울해서. 왜냐하면 재산을 좀 더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특히 아까 처음 말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 복을 주신다는
그 내용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에서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견디지 못하고 나에게도 좀 달라고 막 웁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의 줄 축복은 모두 야곱에게로 간 뒤였습니다. 똑같은 복을 두 명에게 줄 수는 없으니까요. 에서는 너무 억울했지만 이삭조차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이삭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지만, 복 기도를 하지만 이삭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것입니다. 그냥 이삭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기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서는 너무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두고 봐. 반드시 죽인다. 이러면서 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에서가 이렇게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연히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있으면 야곱이 큰 일을 당하겠구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빨리 외삼촌 집에 있는, 그래서 안전하게 외삼촌 라반에게로 보내서 안전히 지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에게 가면 길에서 지난주에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에서 주의 사자가 왔다 갔다 했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야곱이 좀 얄밉죠, 그죠? 네, 맞아요. 야곱은 평생 그런 사람이에요. 나이 들 때까지 항상 혼자 머리 굴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머리 굴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진 않아요. 항상 자기의 꾀를 갖고 있어요. 이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간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은 원래 에서의 것인데 야곱이 얄밉게 형을 속여서 다 빼앗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난주 설교에 일단 한번 보세요. 지난주 설교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나나요? 안 나면 한번 쫙 보세요.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이 딱 이렇게 베고 나자, 그리고 그 아들이 뱃속에서 서로 막 싸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형을 속인 것은 맞지만 이 일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있었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더 아끼셨을까요? 야곱이 잘생겨서? 야곱이 에서보다 더 똑똑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큰아들이 아닌 작은아들을 선택하셨는지는 목사님도 모릅니다. 목사님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하실 거라고 택하셨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이나 여러분들도 같이 택하셨을까요? 목사님이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기거나 똑똑해서 착해서 택하셨을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사님 하는 이 얘기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왜 목사님과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이 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솔직히 교회 가지고 어디 놀러도 못 가요. 하나님 믿는다고 뭐 아침마다 내 방에 닌텐도 하나씩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장자의 큰아들의 권리를 에서는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우리 집 큰아들인 거 다 아는데 뭐 그게 뭐 중요해. 내가 큰아들인 거 다 알잖아. 그러나 에서의 그런 생각은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그 귀한 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옛날에만 계시고 지금은 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별거 다 아닌 분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많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이름도 못 들어보고 죽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무언가를 어쩌다 보니 하다 못해 이러고도 하다 보니까 우연히 무언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서처럼 하나님의 귀중한 일을 가벼이 여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바로 야곱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만 간절히 붙잡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하루하루 살다가 이 주일날 시간을 멈추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보며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행하는, 그리고 하지 말아라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추는, 하나님 뜻에만 따라 살고 하나님 뜻에 따라 죽는 귀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친구들, 선생님들 안녕. 잘 계셨죠? 우리가 못 만난 지 벌써 2달이 되었어요. 우리가 곧 만날 거니까 집에서 잘 계시다가 다시 만나길 바랄게요. 이제 조금만 참으면 코로나가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길 바랄게요.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드리고 있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성경 읽기 행사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10장씩 읽으면은 우리가 편의점 쿠폰을 드리고 있어요. 선생님들께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편의점에 가서 즐거운 생활도 하시기 바랄게요. 다시 만나면 우리가 동아리 모임도 하고 선생님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일들을 곧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모두들 힘내시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